샬롬, 6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벌써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총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죄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시다시피 바울이 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는 개인 목회자에게 쓰여진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충성된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고요. 14절부터 26절까지는 충성된 일꾼을 대항하는 자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후배 목회자 이상의 관계였어요. 비록 육신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선배 목회자로서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권면하듯이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육신적으로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가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시나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군인들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된 훈련을 하는 군인들은 정말로 혹독한 훈련을 하죠. 그 혹독한 훈련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담대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적과 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는 고난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죠. 아니, 전쟁이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를 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군인으로서의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령관은 누구시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지라도 우리의 사령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 군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군인 외에 또 한 명의 강한 사람을 소개하죠. 바로 운동선수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선수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속한 스포츠의 룰을 제대로 이해해야죠. 축구 선수가 손으로 공을 넣는다면 그는 아무리 많은 골을 넣어도 득점왕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법, 즉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고집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강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서 충성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맺히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이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말씀을 거슬러 역행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비록 바울의 육신의 몸은 감옥에 매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매이지 않고 살아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느 곳에서나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26절까지 단락에 충성된 일꾼을 대항하는 자들과 세상에 대해서 취해야 될 자세는 어떠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6절, 17절, 18절, 그리고 25절, 26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죠? 14절에 보면 말다툼을 하는 자들이며,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며, 17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자들이 하는 말을 가리켜서 17절에서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과 같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특히 진리를 어그러뜨리는데 앞장섰던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진리에 있어서 망령된 말을 하는 자들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바로 잘못된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죽은 자들이 더 이상 부활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못 박은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며 성도들의 믿음의 궁극적인 소망을 꺾는 일입니다. 성도의 부활과 영광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철저하게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에게서 떠나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충성된 일꾼을 대항하는 자들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의 가장 핵심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옳게 분별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곱게 자르다입니다. 즉 말씀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왜곡하거나 비틀지 말고 말씀 그 자체로 바르게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혹시 그 말씀 자체의 해석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다 보니 그리 어렵지 않은 말씀도 어렵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때로 세상이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함께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에 있어 이르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대항하는 자들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해도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싶다가도 이 믿음이 우리를 말씀 앞으로 다시 이끄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이 말씀이, 이 믿음이 우리를 말씀을 붙들며 인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